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1절로 이제 13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같이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를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바로 그 결혼식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젊었을 때 그리고 그 신혼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뭔가 구실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변질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의함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것, 그리고 사람 살 수 없는 곳, 이제 바로 그 사망의 장소인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인도와 보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애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 내용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셔서 정말 배부리게 약속한 대로 땅에 이끌어 주셨고 그 땅에서 너희가 이제 짓지 아니한 성읍, 짓지 아니하는 집, 짓지 아니하는 포도주와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그리고 짓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주어서 배불리 먹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자체를 가증하게 여겼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떠난 배반한 이스라엘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크게 세 가지의 그런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 증거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신이 아닌 것과 바꾼 나라가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증거. 바로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제는 신이 아닌 것들과 무익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던 것, 이것을 첫 번째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3절에 두 번째 바로 영적 간음의 내용을 비교해서 아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려버리고 어떻게 이제 터진 웅덩이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버린 일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증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을 보면은 12절 하늘도 놀랄 일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하는 세 번째 이 내용, 한마디로 17절 중반절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냐, 19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다른 신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생수에 근원되는 것을 버리고 아예 17절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배교하는 세 번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배교를 통해서 이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는 완전한 수치, 모욕의 그런 어떤 상태를 약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우상에게 사로잡힌 종과 시종과 노예 같은 그런 내용을 5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멍이를 꺾고 결박을 끄는 소와 같은 비유를 들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1절 참 포도나무였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는 바로 나무의 이미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세 번째 22절 옷에 대한 비유죠. 어떤 것들로 지울 수도 없는 얼룩진 옷, 이 내용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타난 그들의 수치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23절 하반절에 발이 빠른 젊은 낙타, 그런 동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 이어서 24절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런 수치,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이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이제 바로 수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비방,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적시하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는 철저하게 떠나는, 음행하는 그런 내용을 3가지로 지적하고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수치와 그런 비방을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이에요. 2장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지금 3가지로 종, 시종, 포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어떻게 있습니까? 2장 2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바로 하나님의 아내였단 말이야, 신분이. 그리고 뒤에 22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다, 가장 존귀한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귤라, 나의 특별한 소유, 보석과 같은 존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존귀한 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특히 출애굽기 4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장자 그랬어요. 장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보통 아들들보다 어떻게 돼요? 상속권이 있잖아요. 2배의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만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자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는 것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시종이 됐다는 거고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지금
잘못되었느냐 하는 내용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자유란 어떻게 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철저하게 지배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조금 더 점증법적으로 진행되죠. 처음에는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종, 이 시종은 부모가 종이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장하며 죽을 때까지 종이 된 자를 얘기해요. 더 심각하죠? 아예 그 종도 그 고향 그 나라에서 살지만 여기서 노예는 먼 타국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존재, 전혀 자유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졌을까? 신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 이렇게 되어졌는가? 스스로 자원에서 속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가? 15절, 16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성읍들은 뭐 했어요?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철저하게 지금 파멸이 온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살고 있는 뭐예요? 성읍들, 땅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사자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 사자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 44장 1절, 예레미야 46장 14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린 사자는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요,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 이제는 동물들을 아주 강력한 그런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먹잇감으로 찾을 때는 어때요? 굉장한 힘과 굉장한 위험이 있어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그 사자를 어린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자는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아수르를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국가로 이름이 아주 떨쳐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적국의 그런 뭡니까? 목을 쳐서 이게 사실은 수굽이라고 하죠. 머리를 들고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보기만 해도 질리는 거예요. 이런 아수르에 의해서 성읍이, 그리고 그 땅이, 그리고 그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이에요. 16절 보면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정수리 상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뭐예요?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놋과 다바네스 이 내용은 애굽의 옛 수도가 놋이라면 다바네스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조금 근접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지역으로 본다면 북쪽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남쪽이에요. 그래서 북쪽 강대국, 그 당시 애굽과 남쪽 강대국 뭐예요? 애굽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회파당하고 있는, 남유다가 지금 회파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뭐 했어요? 자취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고난도요,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잘못은 없지만은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 근데 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버렸구나.
내가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를 의지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노력은 어떤 내용인가? 자, 18절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놀라고 있어요.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지금 그들이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홀. 이 시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옛 바로 표시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계속해서 넘치고 넘치게 되면은 그 진토로 인해서 이제 흙 자체가 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홀 이렇게 붙여 있기 때문에 시홀은 뭐다? 나일강. 그러면은 생수에 그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먹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나일강 물을 먹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어찌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가? 어려움이 당하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지금 사신단을 보내는 모습이에요. 친애굽 정책을 쓴다는 거죠. 또 이어서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을 간다. 그러면 여기서 아수르 그 내용은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큰 어려움을 이제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신단을 파견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니 나를 떠남으로 자치된 일이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누구를 찾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 인간적인 방법 이런 내용들로 이 큰 국가적인 그 어려움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질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19절. 자, 내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징계와 책망은 스스로 자초한 길이다. 이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은 너희를 이제 아내로, 그리고 이제는 결혼 시기 치루어지는 그런 아주 신혼 기간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겼는데 너희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세 가지 내용을 지금 2장 1절부터 19절까지 세 가지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제 그들은 어때요? 이렇게 스스로 자처한 징계, 스스로 자처한 그런 책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14절에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시종이 되고 스스로 포로가 된 그런 어떤 상황, 이 내용을 이제는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이제 수치당하고 있는 아예 그들의 노예된 모습을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나오죠.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뭐하지 아니하겠다?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멍에와 결박, 이 내용은 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표현되지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멍에는 어떤 멍이냐? 옛적부터 진 멍에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신의 선 언약이 그들에게는 멍해가 되어지는 거고, 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결박, 묶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묶여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멍에를 맨 존재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맺어진 그 특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리는 소처럼, 그리고 그 결박을 끌어버리는 그런 소처럼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런 어떤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께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묶임에서 이제는 결박을 끊는 그 상태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모든 높은 산,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는 높은 산은 다, 그리고 푸른 나무라면 푸른 나무는 다 그곳에서 몸을 굽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현장을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높은 산, 우상 숭배의 장소, 푸른 나무 아래 우상 숭배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 남편을 찾아서 바로 이런 음행을 이렇게 자초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교한 가증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변질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제는 다른 우상을 남편 삼아 찾아가는 창기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진행해서 결국에는 아예 변질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참종자였다는 거예요. 귀한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가꾸어서 이제 참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에서 나타나는 소출을 기대했는데 그 소출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이사야서에서 포도나무 이 노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본 포도원의 노래예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은 어떤 내용이냐? 자, 가장 기름진 바로 밭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최첨단 이런 농장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잘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종자, 최고 좋은 밭, 최고 좋은 농장, 바로 방법.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다? 된 겁니까? 5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좋은 포도주 맺기를 기다렸는데 뭐가 됐어요? 들포조 맺음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종자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음 단계를 건너서 또 완전히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직역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예요. 22절 내용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뭐 했다? 그대로 있다. 자, 옷에 조금 간단한 이런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 빨면 그냥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이제는 뿌려지는 그 옷이 오래되었으면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룩진 옷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옷이 피로 아주 얼룩져 있는데 그 피를 지우려고 잿물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비누도 써봤는데 그거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다 동원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없어졌습니까? 그저 있습니까? 그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이런 모든 내용을 사하는 문제는요, 구약의 제사로도 그저 덮어줄 뿐이에요. 없이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매년 또 다른 그런 어떤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본주의로 뭔가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수고를 적나라하게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이 일반 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반 종교는 그 구원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신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런 헛수고의 모든 결과는 죄 문제는 바로 그대로 있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변론하는 장면이 23절이에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을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나는 법 없이 살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럽혀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들을 다른 말로 다른 종교도 나는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뒤에 보니까 골짜기 속에 있는 뭐를 바라봐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 뭐를 봐라? 예, 얼마나 골짜기 사이로 번질나게 다녔던지 골짜기 그곳에 뭐가 나버렸어요? 길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너 길 한번 봐라.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행하는 것 바알을 쫓지 아니었다. 은밀하게 너는 숨어서 그 일을 한다고는 하나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찾았던 그 우상 너무나 많이 다녔더니 그런 골짜기에도 사람이 없는 그곳에 길이 난 그 흔적을 네가 보면 알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얼마나 빨리 다녔던지 네 번째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반절에 너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뭐라고? 예,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 이 내용이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 빌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 암낙타의 특성을 잘은 몰라요. 그런데 이 낙타가 고집이 보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따르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빠른, 그것도 힘 있는 젊은 낙타, 한마디로 통제 불가능한 낙타. 지금 이 내용을 발이 딸 빠른 젊은 낙타. 그가 그 길을 어지럽게 달릴 것 같았다. 네가 얼마나 빨리 부지런히 이렇게 말 안 듣고 달리는 그런 모습을 낙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 심각하죠. 24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과 같았도다. 자,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발정기에 누가 그를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나기가 발정이 났다. 그러면은 그 성욕 때문에 그냥 헐떡거리면서 지금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런 암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나 우상 좀 섬겨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스스로 이렇게 헐떡거리는 암나기처럼 찾아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소로, 또 하나는 이제 포도나무로, 또 하나는 얼룩진 의복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암나기와 낙타, 이런 내용으로 하나같이 봤더니 하나님을 배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뭐하여?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들을 번질나게 지금 찾아가다가 보니까 발이 어떻게 되냐? 시간이 되면 신발이 닳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음행에 아주 이렇게 헐떡거리는 그런 내용이면은 이제 목 빼고 상대방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목이 그냥 마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번 참고 인내하고 책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냉정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지했건만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헛된 말입니다. 나는 이방신을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를 뭐합니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이제 신혼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이제는 그 모습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26절부터 28절 두 가지 큰 내용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실까요?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뭐를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도둑질을 은밀하게 진행하다가 이제 붙들리면은 아주 굉장한 수치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집, 자, 이스라엘 집은 지금 네 부류의 지도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뭐예요? 수치를. 일반 백성들은 물론하고 지금 지도자들을 네 부류로 이렇게 했는데 굳이 나눈다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왕이나 그리고 이어서 지도자들, 이 자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는 뭡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들이 완전 타락해서 그 타락이 이제는 그대로 뭘로 나타나느냐? 수치를 나타나는데 도적이 붙들려서 당하는 그 수치와 똑같은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27절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뭐가 된다? 아니, 나무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돌을 향해서는 너는 나를 낳았다. 다른 말로 너는 나의 어머니가 된다.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온 피조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귤라,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보석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너는 나의 장자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한마디로 본다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지 지금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둔감한 어리석은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그렇게 하고는 등을 내게로 향하고, 이 내용은 다신론과 유일신론 요 내용을 조금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등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등을 내게로 향했다, 그 얘기는 우상으로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아도 똑같은 내용을 지금 중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우상들을 지금 이제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다라고 알고 아주 부지런히 그들을 찾는데, 문제는 큰 환난을 당할 때는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 복을 줄 걸로 기대했는데 우상은 말 그대로 헛것 아니에요.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환난에서 구해줍니까? 못 구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구해줄 수 없는 신이라는 것, 응답해 줄 수 없는 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작 환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신앙은 온데간도 없고,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에 필요하면 우상 섬기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정확한 실체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은 그 환난 때가 어디가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다면 일어나서 한번 가보라 그 말이에요.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심각한 지금 지경입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든지 성읍수와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또 심하게는 표현하기를 예레미야 11장 1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우상수가 제단의 수와 같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상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상을 많이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을 통해서 정말로 계속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찾지만 결국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건가? 자, 여기서 시종, 포로 이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바로 자초하는 그런 수치요 고난의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어떤 사람은 이제는 뭐가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져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스려야 할 존재지 우리를 지킬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수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이제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능력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쾌락에 잡히고, 어떤 분은 술에 잡히고, 어떤 분은 음란에 잡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일 중독에 아예 중독되는 그런 모습 보여져요. 요즘에 아이들은 게임에 완전히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나 스스로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쾌락을 따라가고 뭔가 내 욕심을 따라가고 뭔가 나의 도움을 구할 대상들을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따라가는 것,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을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상숭배?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 상을 이렇게 따르는 숭배하는 자들도 개개의 성도들 가운데는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예배도 드리고 동일하게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 여전히 우상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자들은 자초에서 받는 그런 수치와 고난,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더욱 정작 이제는 양발신앙, 그죠? 한쪽으로는 세상으로, 한쪽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평상시는 세상 사람과 구분도 안 돼요. 세상 사람 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렇게 살면서 정작 어렵고 힘들면은 회개하고 작정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지금 유다의 그런 내용이 비단 그들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애굽 그 상태나 그리고 유다 때 그 상태나 지금 현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바로 말씀이 하나님 그랬으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너는 나의 신부, 나의 백성, 나의 장자, 너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보석과 같은 놀라운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천국된 삶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남편과 그리고 아내로서 이제 실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바로 신부의 그런 어떤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억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아주 무익한 것, 헛된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생수를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는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심지어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는 아수르를 그리고 애굽을 더 의지하는,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철저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료스러운 모습인가를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멍에를 벗어버리는 소, 그리고 이제는 바로 완전히 종자가 바뀌어지는 참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 세 번째는 얼룩져진 그런 그 죄, 피의 그런 어떤 죄악의 모습을 스스로 해결해 보자 하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제는 들 낙타와 들 암낙의 모습처럼 통제도 안 되고 아주 이제 어떻게든지 말릴 수도 없는 그런 바로 음욕에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므낫세나 아하스와 같은 그런 왕들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열심과 노력을 다하면서 말라기 선자에게 얘기하듯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지는 그 우둔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진역하며,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수치, 그리고 너희가 자초한 그러한 여러 가지 큰 고통,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지적하면서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그 결과의 참혹함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 안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의 바로 생명이 있고 공급이 있고 보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